오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믿음의 계보, 약속의 계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40세가 되어 맞은 아내 리브가도 셈죽기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아래 있는 여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없이 지난 세월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26절 말씀에 보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유사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삭이 불임의 사라에게서 태어났듯이 이삭의 자손도 불임의 리브가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인내한 믿음입니다.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 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생소한 문제 앞에서 그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성경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때가 되어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24절에서 26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뒤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큰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안다면 세상에서 큰 자들의 유리한 조건과 유력한 위치를 선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탄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 소망으로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소망을 잊지 말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이후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성장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자답고 활달하고 영웅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영적인 결함이 있었죠.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에 대한 히브리 저자의 선언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는 세상적으로는 멋진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망령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성품과 행동으로 인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 태중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우를 선택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삭은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했던 에서, 또한 그러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가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장자는 한 가정의 재타양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 있어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복을 이어갈 권세, 유산권, 그리고 제사권이 있었습니다. 가문을 잇는 사람이 장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어갈 자리에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 영적인 축복과 권세 따위는 필요치 않다라는 망령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 당연하죠. 우리는 부름받은 신자로서 그 신분과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자임을 망각하고 너무 쉽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교인이 세상의 영광과 헛된 약속을 탐하고 믿음과 양심에서 파선해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언제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